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서 만나지 않고 웬일이세요? 죄 짓는 자리에서 만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지라잉. 정말 감사해요. 정말 앞으로도 우리 죄 짓는 자리에서는 만나지 맙시다. 혹시 만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맙시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처럼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세광주리 저녁 집회를 통해서 가룟 유다, 부르심과 배신 그리고 그가 남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건을 사고 구입할 때 현금과 카드 두 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카드는 흔적을 남습니다. 현금 사용 내용을 하나하나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반면에 카드 사용 내용을 추적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법과학의 창시자이면서 프랑스의 범죄학자인 에드몽 로카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요. 모든 접촉은 움직이기만 해도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범죄자는 사건 현장에 반드시 흔적과 단서와 증거를 남겨요. 반드시 아무리 탈탈탈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범죄자는 그 현장에 흔적과 단서와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다 지우고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전에 무슨 내용, 누구와 전화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누구이며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접촉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일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나는 다 잊은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일생의 수많은 접촉한 것의 총집합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한 것을 접촉한 사람은 결국 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지만 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약을 아는 사람, 우리는 마약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마약 아는 사람은요, 그 마약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하고 제모를 해도 그 흔적은, 그 자취는, 마약의 자취와 흔적과 증거는 없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났던 수많은 흔적과 자취가 자기 몸에 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흔적과 수많은 자취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광주 소망교회의 역사에, 우리는 사실 광주 소망교회의 역사에 단서와 흔적과 증거를 남기고 있어요. 오늘 배곡이 세가족으로 수료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배곡이 세가족으로 수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광주 소망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에, 한 자리에 단서와 흔적과 증거를 남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남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단서, 믿음의 흔적, 믿음의 증거를 찾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흔적과 증거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의 역사가 있어요. 배반과 모략과 배반의 역사와 단서와 흔적과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를 다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하면서 그 사람들의 흔적과 증거와 역사는 복되고 귀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알아주라. 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향유 300데나리온을 아낌없이 부은 그 소중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 이 여자의 헌신은 내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 여자의 헌신은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니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헌신과 충성과 헌신을 말하여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하여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흔적과 증거가 기념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알렉산더를 어떻게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알지만 바울 시대의 알렉산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구리세공업자,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알렉산더는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길을 막은 사람이다. 특별히 그는 우리의 말을 대적했다. 우리의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돈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수많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똑같고 성경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줘라, 그 사람의 선함과 착함과 믿음의 열매를 기억하고 말하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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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삶의 증거와 흔적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가룟 유다의 단서, 가룟 유다의 흔적, 가룟 유다의 증거를 6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마가복음 14장 43절 12 중에 하나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다. 세 번째,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다. 네 번째,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다. 다섯 번째,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간 유다다. 마지막 6번째,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유다의 기록과 흔적과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에 대한 좋은 기록, 본이 될 만한 흔적을 한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평생 예수 믿었다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믿었길래,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길래 인생의 마지막이 저럴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룟 유다를 욕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 사명을 은 30에 스승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할 말이 있대. 들어야겠죠? 그런 인생의 종지부를 끊고 비참한 인생의 삶의 마침표를 찍은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오늘 우리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귀한 말을 가슴에 새겨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함께 가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다 첫 번째, 틈새를 파고드는 사탄을 주의하라. 틈새를 파고드는 사탄, 마귀, 귀신을 주의하라. 여러분, 세상은 악한 영과 성령이 존재해요. 성령과 악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과 예수의 영이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머리에, 몸에 한번 만져봐. 여러분 곁에, 여러분 머리에 악령과 성령이 공존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 성령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평생 믿음으로 살았으니 예수의 영만 존재해.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존재함과 동시에 내 곁에, 내 앞에, 내 머리에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사도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판 자가 됐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됐어요. 그 이유, 그 시작을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마귀가 벌써예요. 벌써. 아니 벌써. 여러분이 마귀가 벌써라는 말 속에는 이미 마귀는 유다의 마음의 틈새를 알아챘어요. 그 틈새를 알아차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다 막고 막았지만 마귀는 나의 가장 약한 틈새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우리는 틈새를 파고드는 사탄 마귀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쉽고 사탄을 쉽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앞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게 마귀지만 한 길로 오는 것조차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탄 마귀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일찍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알았던 베드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마귀는 10일 굶은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밥을 많이 먹어라. 운동을 많이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만이 사탄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악한 계획을 대적하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근육을 키워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내 곁에 다가올 때, 마귀야, 내가 인격적으로 말한다. 나는 욕을 잘 못해. 좋은 말로 하니까 난 옆으로 비켜. 이렇게 존말을 할 때 비켜라. 이렇게 해서 마귀가 아이고 알았습니다. 당신은 인격자군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분한테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전까지는, 내가 피 흘리며 투쟁하면서 싸우기 전까지는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틈새를 노리는 마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틈새를 마귀에게 허락한 유다의 행동이 나와요. 틈새를 마귀에게 허락한 유다의 많은 행동 가운데 두 가지를, 첫 번째, 제 발로 찾아가는 가룟 유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충격적인 말이,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를 찾아와서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돈을 얼마 주겠다. 이게 세상의 순리인데 오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하여 사도로 부른 그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틈새를 보이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려느냐 했다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마귀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시간 들여 죄 찾아가잖아요. 돈 들여가면서 죄를 찾아가고 마귀를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았어. 아니에요. 내가 마귀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데요.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은 거예요.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돈 들여 시간 들여 오늘 가룟 유다처럼 마귀를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좋으니 내가 이것을 얻으려 하오니 거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마약을 아직 안 해보셔서 모르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요. 자신의 돈을 다 바쳐요. 그래서 마약의 약을 구하고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구하기 전까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독이라는, 이 어딕션, 이 중독이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중독이 됐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과 노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틈새를 마귀에게 허락한 가룟 유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의 발로 찾아가서 예수를 파는 정말 어리석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틈새를 마귀에게 허락한 유다의 행동 또 하나는 고작 은 30의 사명을 팔아넘겨요. 고작 은 30에. 마태복음 26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세상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들의 눈의 가시로 여기는 예수를 내가 너희한테 넘기고 싶다. 얼마 주려느냐? 30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30은 너무 적어요. 딜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파는데 30에다 동그라미 2개 정도는 더 붙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 은 30입니다. 왜 은 30일까요? 이 은 30은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의 상해 배상금,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중에 가장 낮게 평가된 존재의 값이 은 30입니다. 인간의 생명 중에 가장 낮게 평가된 인간의 값이 은 30이다. 예수를 미워하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은 30세겔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값을 쳐줍니까? 은 30도 충분히 쳐줬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값 쳐줘요? 예를 들어 나 어제 교회 갔다 와서 그래 대단하다. 일요일날 교회를 다가 정말 너는 대단하다. 나 어제 전도도 해? 대단하다. 어제 우리 애들도 교회를 간다고? 정말 너는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말하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은 30밖에 안 쳐줍니다. 여러분 무시하고 내가 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상 받은 건 가면 아주 전시를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개근상도 아니고 정근상도 아니고 아차상을 받으면 그것을 벽에다 이렇게 붙여놔? 우리도 교회에서 받아온 상을 하찮게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 가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볍게 쳐주지 않아요. 지난달에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어. 그래서 요즘 장로들 뭐하고 뭐 한다던데. 세상은 결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값춰주지 않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아멘.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우습습니다. 예수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다고 우습게 생각해요. 절대 값어치 있게 여겨주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7가지를 포기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어리석고 멍청하고 우매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으니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 30의 사명을 팔아 넘기는 유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예수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믿으면 가장 귀한 걸 얻은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가룟 유다, 오늘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가라.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가라. 가룟 유다가 사명을 버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 주려느냐? 은 30을 받아요.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을 이끌고 6월절 새벽 한밤중 동이 트기 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왔어요. 자, 그걸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를 은 30에 판 유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죄를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스스로 뉘우쳤다.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하는 거죠. 여기서 뉘우쳐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메타멜레테이스예요. 메타멜레테이스. 이게 후회예요. 후회. 일이 벌어진 후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내가 거기 갔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 말을 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됐는데, 이런 후회. 이게 메타멜레테이스. 그럼 회개는 뭘까요? 메타노이스입니다.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말을, 유다는 회개했고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했다. 유다의 후회는 자신을 향해서, 베드로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두 사람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후회는 감정이지만 회개는 방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새 삶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영광을 돌렸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내 잘못이다,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스스로 자책하다가 인생을 자살로 망친.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레위기 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 내가 잘못한 게 발견이 되면 내가 이러한 일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돌리자,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5절까지 가룟 유다가 했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 6절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돈 다시 돌려줍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잘못했어요,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죄와 허물에 살았어요.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룟 유다가 지은 죄, 베드로가 지은 죄, 또 어떤 누가 지은 수많은 흉악한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넘어짐과 자빠짐 속에서도 일어났잖아요. 나는 안 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허물과 죄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어서야 돼요. 자, 일어서서 후회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자, 후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남기고 그리스도를 깎아내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 때문이야. 교회를 잘못 만났어. 목사를 잘못 만났어. 우리 목장의 목자가 문제야. 나는 남기고 그리스도만. 예배도 끊고 헌금도 끊고 교회도 끊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남겨요. 그리스도를 남기고 나를 깎아요.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악함을 깎아요. 후회하는 사람은 나를 남기고 그리스도를 깎아서 멸망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남기고 나를 깎아서 영광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와서 틈새를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을 조심하래요.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가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사명과 직무를 버리고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대제사장이 제공한 군사들을 이끌고 밤중에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야 라고 부르잖아요. 유다야 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를 주지만 가룟 유다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군사의 손에 넘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결론,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잘못 말했고 잘못 판단했고 너무나 헐값에 예수를 팔아넘긴 자신의 죄악을 보고 찾아갑니다. 잘못했다. 되돌리자. 물리자.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돌아오니라고 애썼어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제를 묻지 않아요.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짐 싸고 나 이 집구석 탁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돌아오기는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나가본 사람은 알잖아. 근데 왔잖아요. 가룟 유다의 돌아옴을 대제사장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죄, 네가 당하라. 그러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유다의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오랫동안 인류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을 바뀔 수 있을까? 저 사람 교도소를 제 집처럼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와서 나 달라졌어요, 나 새롭게 살게요 라고 말할 때 그래 믿어줄게 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오래된 질문은 프랑스 작가 빅톨 위구의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잘 나옵니다. 장발장은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19년을 감옥에 삽니다. 빵 하나 훔쳐서 19년을 살고 나온 전과자가 된 이 장발장을 자베르 경감은 믿지 않아요.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베르 경감은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다. 이 말은 사람 안 변해. 죽는 게 빨라. 사람 결코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이 장발장을 믿어주는 미리엘 주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선택하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성경에도 이런 깊은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요셉,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을 맺어요. 그런데 역사의 중심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권과 메시아의 계보는 당연히 요셉의 후손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팔자고 제안했고, 그리고 뻔뻔하게 동생을 팔고 짐승을 잡아 동생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게 당신이 사랑했던 요셉의 옷입니다 라고 말했던 뻔뻔한 인물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간음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저 다말을 불살라, 끌어내 불살라라고 말했던 정말로 어느 변할 수 없는 존재 같은 사람이 유다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요셉의 후손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다,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거야.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도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가룟 유다 같이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가면 우리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 마태복음 27장 5절을 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꼭 한번 해보셔. 유다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이름을 넣고, 정원이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뭐 해야 돼요? 그 가루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으라니까 또 정원이라니까 나만 생각해.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 이름을 넣고 뭘 해야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하셔. 꼭 그렇게 하셔. 제가 이렇게 정원이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성전에서 눈물로 회개하여 용서받아 베드로의 길을 갔더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 넘어짐과 아픔을 체험할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넘어짐과 아픔을 앞으로도 체험할 거예요. 그럴 때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로 가십시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서 오늘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서 틈새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주의하고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가서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다, 가룟 유다, 베드로보다 더 많은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틈새를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을 간과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 한마디에, 사건 하나에 하나님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얻지 못한 것, 또 그것을 얻었다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는 내 틈새를, 내 전체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 뉘우침의 후회로 끝나지 않고, 가슴 치는 후회로 끝나지 않고,
자책하는 후회로 끝나지 않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예배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하여 후회를 넘어 회개의 자리까지 가서 베드로가 맛봤던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